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손과 발을 찍는 문제 또는 눈을 빼버리라 하는 일들은 표현되는 것,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감기를 알아보면 감기 치료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콧물이 안 나게 하고 기침이 안 나게 하는 증상을 치료하는 약들을 먹죠. 그래서 그것이 감기 치료약인 것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증상을 치료하는 것과 병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다르듯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하는 것이 증상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돼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보아서 본체에 불순물이 낀 것을 제거해라 이 말씀이라고 이미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결국 문제는 그럼 우리 신자된 본질이 뭐냐 하는 문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하겠고 그 참다운 본질에서 나오는 현상들과 잘못된 그 현상들의 구별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문제라 하는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증상들 같이 현상들 같이 본체와 본질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그러한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본체를 대신하는 신앙 행위를 사실은 자주 저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만 예수 믿는 일에 가장 어려운 일은 본질에 관한 이해보다 현상에 관한 반응이 어느 시대나 더 많아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으로 증거하는 신자된 일거리들이 너무 많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좀 자세히 확인해 봅시다. 우선 로마서 14장에 가시면 로마서 14장의 23절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신자된 본질을 설명하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모든 시중에 나오는 식용 육류가 그 로마 제국의 그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나오는 사실상의 우상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건 지금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쫓아해야 된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쫓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속한 영역,
우리의 존재의 변화된 신분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곳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설명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같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라는 표현은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의롭다함을 얻었고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다른 데로 왔다. 우리가 속해 있던 그 영역이 바뀌었다 하는 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세상의 보상을 요구하고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보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소원으로 하고 하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현상, 종교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속한 영역, 우리가 속한 질서, 가치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말로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그 대표되는 특징이 뭐냐?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다른 게 뭐냐? 지금 얘기한 대로 저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들은 세상에 속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내용에서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사랑을 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봅시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겁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왜 사랑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속한 영역, 우리가 속한 이 나라의 질서는 그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시면 계시록이 맨 끝에 있고요. 그 앞에 요한일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자,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나 우리의 목표로서가 아니라 본질로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감기가 들어서 기침이 나듯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본질이 사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본체가 되어 무엇이든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믿는 자의 그 근본된 내용입니다. 신자라는 존재의 인격과 그 내용의 본질의 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여러분 제가
즐겨 인용하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있는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기억나세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본질이라고요. 이게 본체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우리의 오해가 뭐가 있느냐 하면 대표적인 오해를 봐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왔던 우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난 너희 모른다. 왜 그래요? 그들은 사랑으로부터 믿음으로 이 행위가 나간 것이 아닌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지만 이것은 다 종교라는 명분을 들어서 자기 치장을 한 것이라 말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경고했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 명분과 형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할 수 있다는 건 성경에서 얼마든지 보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경고되는 것들이라고요. 그걸 말하자면 우리 안에서 뽑아내야 된다고요. 내가 하는 걸 봐. 내 증상을 보면 알아요.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어떤 짓을 하는가 보면 내 속에, 내 본질에 무슨 불순물이 꼈는지를 아는데 그 불순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불순물이 뭐냐 하면 종교를 동원하여 자기 치장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질 않아요.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로마서 3장에 등장하는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것은 물론 그 부패상과 그 죄악된 상을 나열하지만 더 중요하게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저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거예요. 저들은 자기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세상 앞에 보상을 받으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어느 시대나 이 병이 말하자면 그 성도들 사이에 제일 많은 병입니다. 그 병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고 세상적 차원에서 오해하는 것이 언제나 있는 병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만사가 형통해야 되고 세상 앞에 큰 소리 칠 지위와 어떤 힘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살지 않는 것을 당연시해요. 하나님 앞에 거의 반항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나와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도 감사함으로 이 기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뭐 해주신 거 없지만 난 그래도 주일날 교회는 갑니다. 이런 아주 방자한 마음으로 와요. 근데 그걸 너무 습관화되고 골수에 뿌리가 박혀서 자기가 방자하게 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니? 이렇게 옆 사람. 내가 그럴 리 없거든요. 내가 나야 뭐 그럴 리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가진 신앙 고백과 그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걸 달라 이거예요. 세상적인 지위를 달라 이거예요. 세상적인 능력을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 주를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겠는데 아무것도 안 주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지지고 볶고 살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예요. 여기에다 뭘 더 하려는 거냐 이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자 보자 말이에요. 그게 뭐이 잘못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을 보면 그 사랑장에서 제일 그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랑이 본체라는 거죠. 그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구제를 위하여 남을 위한 동정심에서 나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소용이 없다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이요 라 그랬죠. 그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없는 것이, 본체가 없는 거라고. 본체가 움직이는 것이 무슨 행동이죠. 본체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우리 지금 믿음과 사랑으로 대표되는 이유가, 믿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차원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신자된 자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된 것이고, 사랑이 대표되는 단어가 되는 것은 옮겨온 이 나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나라에서는 그 모든 인격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특징이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이 뭘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랑이 만난 반응해야 되는 사건과 사람 앞에서 사랑으로 반응을 하고 사랑으로 반응을 대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면 그때는 충고를 해야 되는 때도 있고 참아야 되는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면, 그죠? 사랑이면 그게 내가 나서야 되는 때도 있고 밝혀야 되는 때도 있지만, 사랑은 내가 지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뒤집어 써야 되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잘 보세요. 우리 대부분의 신앙은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고 누가 맞냐 틀리냐를 밝히는 데만 더 열심히 있고, 누가 더 우세하냐, 누가 더 잘났냐를 경쟁하는 데 더 익숙하지, 우리의 신앙 풍토가 사랑이 가지는 반응, 사랑이 가지는 특징으로서의 분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해도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자신을 갖고 얘기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제 뭐 해외 나가서 거기 뭐 잠시 여행 온 사람들 만나면, 목사님 저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럴 때 대부분 우리가 보통 하는 유명한 교회, 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나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갔으니까 이제 영어로 생각을 하죠. So what? 거기서 어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스튜어디스로 일하는 할머니 스튜어디스를 만났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영어 되게 웃기게 한다고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물론 영어로 한 얘기입니다. 이걸 다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한번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어떤 젊은 학생이 탔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방학 동안 8주 어학연수를 가는 학생이었답니다. 가서 그래도 어학연수를 가니까 이 정도는 알아들을 당연한 걸 물어봤습니다. Coke or Sprite?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yes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고 콕을 갖다 줬더니 잘 마시더래요. 그 2달 있다가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때 그 녀석이 또 앉아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8주나 이제 어학연수를 하고 가니까, 그래서 Coke or Sprite 그랬답니다. 그래서 8주 어학연수를 받고 뭐라 그랬어요? 엽. 사투리는 하나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다 웃어놓으세요. 조금 있다가 좀 소름 끼쳐야 되니까. 한국 신앙인들을 만나면 그런다니까요. 코그와 스프라이트, 그럼 yes. 3년 연습시키고 코그와 스프라이트, 그럼 엽. 그런다니까. 우리 끝까지 이 문제를 몰라요. 참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이 본질을 뚫고 들어오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스스로 자기 신자된 특권을 놓치고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반응을 한다는 건, 예를 들면 아까도 설명한 것 같이 사랑이라는 시각과 사랑이라는 마음에서는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고, 사랑이 없이 하면
무엇을 동원해도 자기를 위하여 합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표적인 명령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겁니다. 그럼 빛과 소금은 스스로 무슨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존재의 다름의 그 가치가 있습니다. 빛이라는 존재의 가치, 소금이라는 존재의 가치의 그 값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무슨 소용이 있으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려면 불지르러 다르려고 그래요. 불지르러 다니. 나를 따르라. 그리고 뭘 갖고 따를까? 휘발유 한 통씩 갖고 오너라. 불은요, 내가 들었다. 그 어딘지 불지르러 다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소금으로 이 세상 속에 골고루 넣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골고루 들어가 있는 데서는 쪽도 못 쓰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여라. 모았더니, 의학이만큼, 북치고 장구치고, 물러거라! 이놈의 쉐이들, 예수 안 믿으면 다 뒤진다! 이렇게 밖에는 신자 노릇을 못한단 말이에요, 비응신들이. 또 옆 사람 볼래? 어디가 틀리고 있는지 아세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처음부터 틀려 있다니까요.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세상의 자녀 노릇을 할 건지 하나님 자녀 노릇 할 것인지를 정해야 돼요. 이렇게는 말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알지만 아직도 세상의 매력과 욕심은 아직 못 버리겠습니다. 잠깐만 더 놀다 오겠습니다. 그건 말이 돼요. 그건 말이 되지만 나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자는 하나님 앞에 불만이 없죠. 자기가 잘못하는 줄 알죠. 내가 믿음이 적어서 이렇습니다 하지만 후자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안 해주십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 왼수가 누구였냐 하면 이거 테이프 듣는 사람들은 불쌍하게 되는데 이게 못 봐서 엘리야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선진국인 서구에서 그 이름 붙이는 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하고 요한이 제일 많아요. 엘리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물론 성경에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씁니다. 물론 이름이랑 그렇게 쓰는 법이에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 이름을 붙인 건지 그 사람이 유명해서 그 이름을 붙인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 목숨을 걸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엘리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000명이나 있었던 거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항변했죠. 나 하나 남았는데 아합이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 안 보호해 주십니까? 그게 화가 나서 갈멜산 전투의 승리를 이끌어냈지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시내산까지 도망가고 동굴에 가서 디비에 눈거 하네. 나 못해요. 너 왜 여기 와 있냐? 아니 다 죽이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는데 하나님 가만 계신데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죠?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내가 7,000명을 남겼다. 그럼 잘 봐요. 여러분들 애 이름 질 때 7천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 봤어요? 그 이름 없죠. 김칠천, 윤칠천. 이것도 있어야죠. 말하자면 마음에 이름을 7천이라고요. 누가 짓겠습니까? 많은 바울이라, 요한이라, 요셉이라, 다니엘이라, 한나라, 에스더라. 왜 그래요? 정말 신앙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받은 유명세를 받고 싶고 그 사람이 후대 사람들에게 받는 그 추앙을 욕심내는 것이라면 그 이름 짓면 안 돼요. 그렇게 이름 짓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한 기대란 말이에요. 왜 세상 앞에서 내 확인이 안 되느냐? 이것이 안 되는 한 난 못 해먹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안 해요. 떳떳하게 안 해요. 이게 굉장히 말이 떳떳하게 하지 않고 숨어서 한다가 아니라 안 하는 짓을 떳떳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주 대놓고 신앙생활을 안 해요. 아까 얘기했죠.
방자하게 주일날 나와요. 하나님은 해주신 거 없사오나 이 몸은 목숨 바쳐 주의를 지키나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9장에 가시면 (3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의 그 차이를 이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이방은 왜 구원을 얻었냐? 저들은 믿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왜 구원을 못 얻느냐? 저는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대조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었다는 게 뭐죠? 저들에게 허락됐던 모든 종교를 자신의 치장으로 썼단 말이죠. 행위에 의지했다고요. 나 잘났다 했었다니까요. 그 모든 것을. 오늘날에도 봐요.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무슨 성공한 교회, 유명한 교회, 그러면 도대체 뭘로 유명한 거예요? 뭘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이걸 비교해야죠.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다 그러면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이 뭐가 달라야죠. 그래 안 그래요? 배지만 다르면 다예요? 성공한 교회, 좋은 교회라면 그 교회에 나가는 교인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달라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달라지도록 요구를 받아야 돼요. 최소한 저같이 이렇게 악쓰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요새 김용옥 씨 강의하는 거 보다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저거에 이렇게 지랄을 떨면서 이게 나랑 무지하게 비슷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보니까 내가 왜 지랄을 떨까 생각을 해요.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참 답답해. 대부분 다 엉터리로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성질이면 머리까지 깎았겠어요. 저도 다음 주에 확 깎고 올지 몰라요. 답답해요, 정말. 정말 답답해요. 오늘 어떤 부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 나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연히 들렀습니다. 설교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지랄이라는 말을 14번이나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그 말 안 쓰고 하고 싶은데 하는 게 더 좋아요. 뜻이 잘 전달돼서. 김용옥 씨가 그 답을 줬어요. 이제 김용옥 씨 듣는 말에 대해서 본인이 변명한 얘기가 그게 있더라고요. 뜻을 얻으면 말은 없는 것이라. 좀 의미가 있죠. 말은 수단이죠. 방법이죠. 뜻을 전달하고 뜻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쓴 수단인데 뜻은 안 듣고 말 갖고 싸우자 그러면 싫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인된 신자된 본질은 놔두고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지금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루에 기도 몇 시간에 하루에 성경 몇 장 봐. 이런 건 그 훈련과 연습에서 필요한 것이면서도 쓰기에 따라서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선교사 몇 명 파송해? 선교 헌금 얼마 해? 그거는 각 교회나 우리 집안으로 각 가정마다 다 다른 겁니다. 한 가정이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투자하느냐는 그 가정마다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잘잘못을 가리는 싸움도 해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갖고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더 나쁘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증상과 현상은 본질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본질을 대신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치장으로 갔죠. 치장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모든 교회가 신앙을 뭘 하는
걸로 가고 있다는, 뭘 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일 못 참는 게 뭐냐, 시키지 않아서 못 참는 거네. 하지 말아라네. 저는 뭐 여자 나서는 건 싫어요. 뭐 불만이면 딴 데 가세요. 난 싫어요. 난 한 가정의 평화는 남편의 권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권위라는 건 독재가 아니에요.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거예요. 여자는 남편한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굴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남자보다 능력이 많다는 건 세상이 알고 올림픽 기록이 알아요. 우열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열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로 태어나서 그 책임을 지세요. 난 여자 노릇 못 참아. 그러면 유관순을 하시든가. 그 싸움이에요 지금. 신자 되기로 한 게 무엇인가 감수하세요. 싫으면 보류하세요. 다른 것들로 그것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본인만 속는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게 된다고요. 한국교회는 이 경쟁에 붙었어요. 뭐 하는 경쟁. 뭐 하는 경쟁. 교인 많이 모으는 경쟁, 교회 크게 만드는 경쟁, 일 많이 하는 경쟁, 경쟁에 붙었어요. 그래서 돌아야만 서 있는 팽이같이 됐고, 달려야만 서 있는 자전거같이 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나로 알고 뭘 할 거리를 달래는 거예요, 자꾸. 아니고, 존재로서 이미 여러분은 책임과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은 빛이고,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놓은데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빛이고 소금이세요. 거기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병때같이 계세요. 이렇게 가만히. 소금 뭐 이쁘게 조각해서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소금은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빛은요 형체가 없는 거예요. 빛은 무슨 어떻게 조각을 하겠어요? 밝아야죠. 밝아야죠. 그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증상과 현상을 갖고 있는가 보세요. 그 증상을 고치고 그 현상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게 나오는가 보세요. 여러분의 신자된 본질에 대한 이해와 기대에 어떤 불순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들어와 있나 보세요. 그거 찍어버리세요. 그거 뽑아버리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꾸중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싸움입니다. 결국 이게 이 소자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자된 이 특권, 이 다름, 이 존재 가치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더 우리의 빛됨과 우리의 소금됨으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감수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 인생만이 가지는 영광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모두가 이 문제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와 자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것의 그 특권들, 그 영광된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의 저 유혹, 세상 앞에 박수 받으라는 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드러나는 복음의 진리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실하는 우리의 인생을 순종하여 충성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묵묵히 자기 짐을 지며 자기 십자가를 지리라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